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우리 앞에 성탄초가 오늘은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 네 번째 초는요 사랑의 초입니다. 다섯 번째 초는 성탄절의 하얀 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평화의 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오늘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죠. 평안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찬양,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는 클래식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넘치도록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해요.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어려운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방 땅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참 애석하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방인 중에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무시를 당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시의 생각은 딸이 귀신에 들렸으면 이 죄가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냐면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이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딸은 평생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어야 했어요. 귀신 들린 엄마의 마음,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딸아 평안히 가라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딸에게 귀신이 물러가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엄마로서 기뻤을까요? 자신이 이 아픈 그 몸보다 이 딸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아픔이 사라졌어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엄마요 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평화의 가정과 삶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멸시에서, 병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화를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갈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 만찬, 이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주는 평화, 그 평화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대관절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이기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시시때때로 찾아오냐는 거죠. 세상의 평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힘의 평화, 돈의 평화,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권력과 명예를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대관절 그러면 어떤 평화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화이기에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해도 평안이요, 무시당해도 평안이요, 멸시당해도 핍박당해도 진정한 평안이 있기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련과 아픔과 좌절이 와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대관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이기에 근심과 두려움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냐라는 것, 아직도 세상 사람들,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서 임하시는 당시에 세상에 있는 철학은 스토아와 에피쿠르스 철학이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이 스토아 에피쿠르스라는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금욕을 하면, 사람들이 금욕을 하면 신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금욕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에 찾아가잖아요. 산속에 절에 찾아가서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면 금욕주의를 살고 세상을 다 떠나 나는 자연인이다, 세속을 벗어나 그렇게 살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금욕하고 신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안엔 번뇌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총무원장이라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양이라고 자기를 절에 불태워서 그래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집을 떠나 여행 갔다가 여러분 일주일 만에 돌아온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겪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집을 떠나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집을 떠난 일주일의 여행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떠났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더 많죠. 챙겨야 될 아이들, 집안일, 일주일 동안 못했었던 세상의 일들은 더 많이 쌓여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 고통과 마냥 떠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율법을 실천하여 종말의 구원과 또 평화를 얻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참 구원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614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박스 로마라는 이 미명 아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정치력, 재력, 또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지배하고 억눌러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박스로 말하는 진정한 평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힘으로 눌러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로마의 장군들, 왕, 황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배를 받는 노예나 그 나라와 민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평화가 있나요? 오히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평화는 따라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삶, 어떤 종교적인 삶, 그리고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재력과 어떤 문화적인 우월감의 힘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힘을 가지면, 성공하면 평화가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그러다가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이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우리를 거짓 평화와 잘못된 평화라고 포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이 평화와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싸움과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불만이 터져나와 전쟁과 싸움을 번지는 불완전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휴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전쟁 상태에서 휴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완전한 평화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완전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참된 평화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둠의 땅에, 캄캄한 빛이 없는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안정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와 기준을 가져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이 힘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불의와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사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이기셨고 그 박해를 이기셔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며 사시는 삶을 사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도 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따랐었던 제자들이 떠나가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엄습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저 깊은 감옥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깊은 감옥 속에 오히려 태연히 낮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옆구리를 차버립니다. 하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차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몽롱한 상태에서 아마 천사를 쫓아 따라갔던 것 같아요. 파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려 두 번째 파수문이 나와 그때 정신이 아마 돌아왔던 것 같아요. 혼미한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마가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가 깨우는 것도 모르고 옆구리가 찰 때 겨우 그때 일어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서슬이 시퍼런 로마가 붙잡아서 유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그가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나는 평안할 수 있으나 그분이 떠나시는 순간 나는 불안해지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라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에 있는 것은 오직 걱정과 근심, 공포와 두려움, 염려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사울이란 왕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란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수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길보아의 군인들을 모아서 같이 대치하여 진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에게 남아있는 건 걱정과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가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를 찾아 말씀을 들으려고 그가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번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자 그가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무당을 찾아가요. 거기서 죽은 사무엘을 건져 올렸지만 사무엘에게 혼만 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 너의 땅이 블레셋에게 넘어갈 거다라고, 블레셋에게 맡겼다라고 오히려 책망만 듣고 오히려 심한 고통만 안겨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요 왕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자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뿐이더라라는 거예요. 번민만 찾아와 정신이 미쳐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결국 항복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말로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파멸되어져요. 가정이 파멸되어지고 나라와 열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다피나 후세인 같은 사람, 그런 자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하고 망했어요. 지금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쟁의 신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도 언젠가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백두혈통을 자랑하는 김일성 가문 3대 세습 체제로 김정은 정권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북한을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지 않나요? 공포의 무기를 가지고 핵미사일, 핵무기를 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신의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도구라고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민족은 자신들의 백성은 거짓골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는 평화는 핵미사일, 핵무기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자신의 정권을 가지고 있어 주변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공포로 떨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슬람 모슬렘 지역에서는요, 샤리아라는 법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억압합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히잡을 씌워서 눈만 보이게 하고요, 머리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요. 억지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들의 억압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누려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떠난 나라, 하나님이 떠난 민족,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그들이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주 땅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세 분이시지만 삼위시지만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의 평화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거짓, 세상에 주는 평화, 이것이 사람들이나 나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 그 권력, 무력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당을 찍어주고 자신을 찍어주면 이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하고 말해요.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평화와 안정은 있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집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환상적인 엑스터치처럼 무엇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만 다녀와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갔다 와 보세요. 더 큰 공허함으로 갈급함이 더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내 가정에 있고 나의 삶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로 자비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기초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셔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와 평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된 평화의 주인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늘 싸우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이 싸우지 않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그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이런 십자가 동상을 세우기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상이 오히려 두 나라의 큰 전쟁이 촉발되어지는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동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손 벌린 동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고 칠레는 예수님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백성들이 왜 우리 무시하냐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왜 예수님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냐고, 아르헨티나한테 우리가 무시당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 칠레 국민들이 감정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의 위기가 더 촉발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이 국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은혜로 바꾸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계시는 무엇이냐?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죄가 더 많아서다. 구원받을 백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 뒤에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품이 넓은 나라다,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가 칠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죠. 촉발될 위기, 전쟁을 막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한 사람의 평화의 마음이 비극으로 되어지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100번 정도가 나와요. 100번 정도. 화평, 평안, 평강, 이 평화라는 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연합이란 말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보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전쟁과 분쟁의 반대 개념인 화해와
안녕을 말하는, 공동체 안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이네라는 평화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 시끄러우세요? 여러분 가정이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열방이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립과 분열, 긴장과 갈등, 분노와 적이, 살인과 전쟁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칠레의 한 신문기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평화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